네, 오늘 제목이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11장 20절 25절 말씀인데 이 말씀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진화의 법칙에 따라서 전염력은 더 강해지고 그러나 그 치사율은 훨씬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이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또 이렇게 이번이 아니라 지금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신종 코로나인데 이게 B2.75로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창궐 해서 또 코로나가 10만 명이 지금 18만 명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져서 어제가 11만 명 정도 됐던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파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변종이 나오면 아마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풍토병, 계절병, 감기처럼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이제 코로나 집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백신도 무료로 공급하던 것을 유료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속히 코로나 더 이상 집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집계하지 않고 그렇게 일상으로 그냥 돌아갈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어쨌든 그런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또 편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계속 비가 와가지고 말이죠.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은 또 습도가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죠. 조금만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 계속 여기 비시디아 더베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더베에서 요한이 돌아가게 되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분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비서이자 통역사이기도 했던 마가가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 때문에 끔찍한 박해가 일어났지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죽고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저녁 때 주님께서 저주했던 이 무화과 나무가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말라 죽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주님께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을 믿되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물론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교류하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거든요.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때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랑 또는 용서 이 부분이 함께 첨가돼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절대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덕목이 이렇게 믿음이고 또 사랑이고 신뢰고 용서고 이렇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덕목들이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 믿음의 문제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모든 예배를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사상 누각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형제를 용서하는 것도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응답받는 그런 삶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을 믿되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22절,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거하시게 되는데요. 자, 안식 후 첫날 많은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뭐 성전도 정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머물다가 저녁 때 이제 나오면서 배가 이제 출출하셨나 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튿날 다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어제 저녁 무렵에 나오면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그냥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기묘해가지고, 예수님께 나무가 말랐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9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상징으로 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것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까요? 왜 망했을까요, 그들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자, 저들은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믿었고 그 우상을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서 온갖 악한 불의와 불법을 저질렀고 진짜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수많은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에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 앞절을 보면 안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린 나무처럼
여러분, 그들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살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을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라고 부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그 애국가 보면 여러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하느님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느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신론적인 그런 신을 얘기합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쯤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사실은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중님이요, 계곡에 있는 그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를 이제 건너서 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나무가 건너가는 중에 부러져가지고요. 물속에 빠져서 이제 떠내려가겠죠. 예, 호우적거리면서 떠내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답니다.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중님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좀 억지 같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놀래면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또는 아버지 그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 아버지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좀 억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그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길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었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고 찾고 기도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존재의 양식이 굉장히 독특하셔요. 이분은 세 분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분들이 각자 인격체가 있어요. 각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러면서 존재의 양식은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체로.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의 사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살짝 말씀을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선포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내 혀에 말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그분은 아시잖아요. 근데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당신의 백성이 선포하는 말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은 당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흙으로 모든 세상에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아담 앞에 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주면 그게 바로 그들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아도요, 자기 세 아들에게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종 전에 그 자식들에게 다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8장인가요? 거기 보면 다 예언을 하죠. 근데 그 예언대로 전부 다 성취가 돼요. 그 시간이 좀 이제 차이는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또 빌라도가 말이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빌라도는 계속 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였었어요? 나는 저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 유대인들이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도들은 말을 할 때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축복의 말, 형제들에게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이 선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포하고 했던 내용들을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자체가 사상누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정말 굳건하게 갖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으로 정말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 믿음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께서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하여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마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 그 밑바닥 근저에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버린다.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그렇게 될 거라고 완전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만족할 만한 응답을 못 얻어가지고, 그죠?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말씀, 그냥 말씀 속에서 주님이 형이상학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요 하나를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이전에 먼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태산이 무너져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그렇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런 확신과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요? 그런 믿음의 기초 위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믿음이 뭘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버스나 택시를 탈 때 운전기사 면허증 확인하고 얼마나 운전했는지 확인하고 교통사고 유무 확인하고 그러면서 타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 사람이 데리고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충돌을 하거나 뭐 산이나 바다에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잘못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빠뜨리지는 않겠느냐,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렇게 의심하고 타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특하신 분들 말고는 전부 다 그런 거 전혀 의심하지 않죠. 그리고 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또 하나 예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 맡겨요, 안 맡겨요? 저금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때 은행에다 저금할 때, 이 은행이 내 돈 떼먹어서 나중에 내가 찾을 때 이거 못 찾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면서 예금을 망설인 분이 계신지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이 부도가 나가지고 내 돈 떼어먹은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버스나 택시 타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망하고 죽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막 덥석덥석 타고 은행에다 돈을 맡깁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말이죠. 우리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딱 닥치게 되면 그분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냐는 거예요. 그분에게 문제를 맡기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해결됐냐 이겁니다.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정말 은행에다가 맡기듯이, 돈을 맡기듯이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버스 타고 택시 타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면, 맡기고 그분을 믿고 맡긴다면,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23절의 말씀을,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이셔요. 믿으시는지요? 자,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약속 절대 never 그죠? 어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분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바탕 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나 실현 불가능한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믿음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무슨 생각을 하지 말라?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또 표현하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마음.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이쪽으로 무게짐 싣고, 그죠? 저차하면은 이렇게 평온하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주고, 이급하고 급할 때는 다시 세상으로 힘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셔요. 믿음의 문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운전기사나 은행을 믿는 것처럼 그 불안전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에 비하면 진짜 너무나 불안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못 믿을 것 같은데 믿어버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께 맡긴다면 그분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항상 내 자신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순간순간 점검을 해보시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5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과 용서, 기도와 용서. 아니, 주님께서 왜 이 말씀 뒤끝에다가 이 용서의 내용을 기록을 해놨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응답을 받는 조건들 중에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오늘 용서를 꼭 집어서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 이걸 보면은요. 일단 중요한 답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용서예요. 만약 용서가 없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맞죠? 아니, 흉악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용서를 하셨으니까 살리시려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가 정말 중요한 건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막 이러면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이게 용서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아니, 내 마음이 지옥인데 그 지옥 속에 주님이 왜 들어오십니까? 같이 지옥에서 살자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용서가 중요한 이유가 말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한다니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다툼이나 원한이 있으면요 괴로워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 계신데 미움이나 원망이나 원한을 갖고 있으면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괴로워. 내가 힘들어. 아니 원한과 원망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가지면서 마음 편하게 저 사람 어떻게 해코지 할까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즐겁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사이코패스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웃음이 나올까요? 마음에 기쁨이 생길까요? 감사가 생길까요? 천만에. 성령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털어버려야 돼. 이게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성품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요. 용서가 없으면. 그래서 용서를 뒤에다가 지금 붙인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욥을 괴롭혔던 세 친구 아시죠? 조롱하고 막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42장 10절에 가면요. 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욥이 기도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누굴 위해서 빌었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 이전에 먼저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 욥에게 그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랬잖아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기도할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원한이나 미움이나 시기다툼, 질투 이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또 형제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용서치 않으면요 우리 구원이 불투명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네 잘못을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악한 죄악들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못했는데 무슨 구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부로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하시죠.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서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용서 정말 중요하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 왼수, 그죠? 그 인간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 귀신은 뭐하고 있나 안 잡아가고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털으셔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진짜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주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희한해요. 그렇죠? 못된 인간들 정말 많아요. 직장에만 있나요? 또 왼수 같은 남편, 그쵸?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잘하셔서, 남편도 잘하실 것 같아요.
대인관계에서 이런 문제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이 병들어요. 내가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면 안 되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죽는다니까요. 구원이 불투명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러면 이분이 내가 용서하는 거, 내가 손해봤어, 내가 피해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잘해보자, 이거 말 나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알고 듣고 계신다고 했죠. 자,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래, 내가 대신 왼수를 갚아줄게, 원수를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가셔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나오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원수 갚아줄게. 이렇게 해서 갚아줄 수도 있고요. 대신 네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니? 너무 이쁘다,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따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갑절의 축복, 어마어마한 부를 쏟아 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맡기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만 하면 된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면 돼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어주고요.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정말 여유롭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행복하게 기쁘게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절대적인 믿음의 바탕을 까셔야 됩니다. 그 바탕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용서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집을 지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곳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복된 인생,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